열심히 하고 호응을 해야 강의하는데 재미도 있고 할 거잖아. 매일 책 보다 있고 핸드폰 쳐다보고 그러고. 혼자서 고생 많았다. 돈은 받았지. 돈은 다 안 받았지만 그렇다. 같이 해봤으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이해하겠죠. 어떤 상황인지. 눈 안 바라고 내가 눈 안 바라고 애원을 해야 되는데 한번 쳐다보면 끝이라 그게. 뭐 모르는 내용 이야기하면 내 눈을 보고 이야기해. 나도 열심히 이야기할 거다 아이가. 내가 누가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사이 아니라도 괜찮다. 그냥 이 사랑은 많잖아. 난 선생이니까 성경에 대한 존경의 눈빛으로 봐주면 안 되나. 나도 지향이 있다고. 자, 그래서 식별지에 의해서 뭐라고요? 무지를 제거할 수 있는 게, 나는 2장 27절 내가 이제 완벽하게 식별지가 생기고 나면 비백각기아띠가 일어나고 나면은 첫 번째, 나는 버려야 할 것을 모두 알았으니 다시는 알아야 될 것이 없다고. 난 뭘 버려야 될 건지 알았어. 그럼 다시는 알아야 될 게 없어. 필요가 없잖아. 내가 붓띠가 딱 깨어났어. 그럼 내가 이거는 매우 고통스럽고 이건 덜 고통스러운 거 다 알았어. 이 일을 하면은 매우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덜 고통스러운 것도 쌓이네. 일 안 해나. 이렇게 내 나가면은 매우 고통스러운 덜 고통스러운 생겨. 안 나가. 이리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귀면은 매우 고통스럽거나 덜 고통스러운 것 중에서 저 사람을 사귀면 덜 고통스럽기는 스러울 건데 까딱 잘못하면 뭐라고 헤어질 때면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한테 뭐가 생긴다고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거라고. 유부녀가 내 좋다 그러면 뭐라고요? 나도 좋지. 여자가 좋다는데 또 내 스타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귀어야 되죠?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나는 알고 있잖아요. 아니, 남편한테 안 듣기도 좋아. 사귀다가 뭐 언젠가는 내가 늘 살 수는 없잖아. 그리고 또 사귀보면 내가 겁나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요? 내가 뭐 저들 자기가 나쁜 짓 안 하고 자기 마음, 기분 모든 게 다 챙겨줄 수 있으니까. 난 아내가 남편이 아니니까 내일 같이 살아도 되고, 내한테 뭐라고요? 밥에 내라 그래요? 밥 안 해주라 그래요. 그쵸? 밤에만 자주면 돼. 그것도 집도 좋도록 해. 그리고, 그쵸? 안 좋을 리가 뭐가 있어요? 내가 뭐라고요? 좀 실증이 나거나 식상해지거나 이러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럼 만약에 그러다가 헤어지면 내가 싫다고 이제 그만 만나자 그러면은 삐질 거다 아이가. 가슴이 고통스러울 거다 아이가. 헤어지면은 또 쿨하게 뭐 원나잇 하고 빠이빠이 하고 난 또 가서 다른 놈 만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또 그렇지만 안 그럴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 그러다 남편한테 걸리면은 절단이잖아.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그걸 하겠냐고. 그런 짓을. 뭔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나도 표현이 그렇지만 여자가 그리워요. 그래서 한번 사귀어 보려고 들었는데 해봤는데 누가 내 좋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옛날에는 뭐 그랬지만, 그래서 물어보면 내 좋다 그러면 같은 자리에 보고 술자서 해보고 뭐 이야기를 해봐요. 뭐 하다 보면 뭐 이야기 나오고 뭐 남편도 있고 애 이야기도 나오고 좀 친해지면은 에이 그다음부터 말 끊어. 말 안 섞어. 안 친해져. 이러니까 사람을 못 사귀어요 이제. 이게 해보니까 몇 번 이렇게 사귀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면 애들이랑 지금 보내고 고등학생이고 이런 애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뭐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 만났는데, 이혼도 했고 해서 뭐 여자 혼자 있으니까 괜찮고 해서 만나보려고 했는데 애들이 고등학생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랑 시간도 주말 되고 많이 보내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윈. 지금은 우리가 사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애들이랑 함께 시간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애들 다 크고 난 뒤에 그때 혹시 내 생각나면 전화해요. 그때 내가 또 혹시 혼자가 아니면 알 수 없고, 혼자면은 그때 돼서 우리 사귀어요 하고 빠이빠이. 이런 남자 재미없어요. 알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아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이야기라. 이게 버려야 될 거. 그래서 버려져야 할 것을 원인을 없어졌으니까 다시는 없어져야 될 게 있다 없다고. 지멸산매에 의하면 직관되었습니다. 지멸산매에 대해서 이게 이 까르마가 싹 없어지는 지멸산매에 도달하면은 뭐라고요? 직관이 됩니다. 바로 칙보면, 옛날에 부채도사 장두석이라고 척보면 합니다 이거 말했잖아요. 그 이야기. 직관적으로 딱 보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은 거의 알아요. 이 정도 수준이 딱 오면은 그 사람의 어떤 형태나 그 사람의 어떤 미안하지만 마음도 읽혀요.
알겠지요? 왜 사람은 눈을 보면은 왜 거짓말 안 할 때는 뭘 보고 이야기하는 게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 보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눈도 깜짝 안 하고 야 이거 봐라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 안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라고. 눈도 깜짝 안 하고. 근데 그 사람은 눈도 깜짝 안 하지만 거짓말 할 때는 눈빛이 달라요. 알겠습니까? 진실을 이야기할 때와 거짓을 이야기할 때는 눈빛이 달라요. 사랑할 때 내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눈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사랑해 하는데 그 눈빛 봐요. 그게 정말 사랑하는 눈인지 아닌지. 그래서 눈 보지 마요. 같이 살아야 될 경우에는. 그래서 사유기능의 경험과 식별지에 의하여 무지를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은 이미 갖추었습니다. 식별지에서 무지를 제거했기 이미 식별지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붓띠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미 지성이 마하붓띠에서 우주적 지성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을 안 쌓아요. 그 다음에요. 사유기능의 경험과 해탈의 두 가지가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유기능의 경험과 해탈의 두 가지 경험. 사유할 수 있는 내가 이제 안다.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진리를 안다 하고 뭐가 생긴다고요? 두 번째 해탈의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스스로 뭐라고요? 자유로워져서 영원히 깨어난 자로서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세 가지 근본 요소는 근본 원질로 환멸되어 사유기능과 더불어 멸진되어 다시 전개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뭐냐면은 윤회하지 않습니다. 윤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세 가지 근본 요소 뭐예요? 샤트바 라자스 타마스의 근본 원질 자성 뭐예요? 뿌루샤죠. 뿌루샤로 환멸되어 있기 때문에 뿌루샤로 내가 프라그리틱에서 뿌루샤로 돌아갔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요? 전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사유기능과 더불어서 다시는 전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까 샤트바 뿌루샤와 프라그리틱 앞에 설명 못 들었으니까 뿌루샤와 프라그리틱이 접속을 통해서 오미라는 걸 하고 하는데 원나잇 뿌루샤와 프라그리틱하고 둘이 원나잇 해서 뿌루샤는 남성적 에너지고 뿌루샤는 여성적 에너지고 뿌루샤는 순수 정신이고 프라그리틱은 순수 물질인데 둘이 원나잇 하고 난 뒤에 이 뿌루샤는 맛보고 물러나 있어요. 하룻밤 자고 원나잇 하고 가서 딱 있는데 프라그리틱이 혼자 뭐라고요? 샤트발 라데스 타마스 혼자 전변해가지고 뭐라고요? 타마시 관계에서 공풍하수지 만들고 엄청생 미양 그게 갖고 있는 미시한 점수 엄청생 미양 만들고 엄청생 미양에서 뭐라고요? 아니비설신 인지기관 만들고 그 다음에 행위기관 만들어 갖고 막 행위해가지고 뭐라고 붓띠 안까라 마나서가 뭐라고요? 작동 막 해갖고 까르마 쌓고 막 싸우고 찢고 볶고 기억이 남고 그것들이 흔적이 남아갖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또 이꼬라지로 살고 이런 것들이 막 생애의 전개가 되는 거예요. 아유. 완벽하게 앞에 가서 내가 다시 지무도 이야기하고 할 때쯤 되면은 뭔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사실은 셈이 없으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그걸 끝내고 이 경전을 읽어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셈은 지금 속성으로 건너뛰기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앞에 거 못 들었기 때문에 좀 불리하네. 셈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셈인데 일단 뭐 진행하던 그대로 진행합시다. 근데 사실은 나중 거 듣고 나면은 앞에 거 안 들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데 왜 시험 문제는 뒤에 놓기 때문에 그만 듣고 나면 시험 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책 말고요. 그 책 같이 했잖아. 생리학 내부 생리학 들었죠? 그거는 내가 또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7단계 2단계에선 진화가 뭐라고요? 진화가 세 가지 근본 요소가 뭐예요? 삼덕 이렇게 하죠. 이 뭐예요? 떨이구나. Y 관계를 초탈하여 독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뿌루샤와 프라그리틱이 관계를 맺어갖고 이렇게 해서 프라그리틱이 샤트발라에서 사마스로 막 전변해갖고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다시 그 눈으로 돌아가서 균형을 딱 잡은 상태가 되면은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영혼이 자아가 본래에 있던 상태의 뿌루샤의 단계로 딱 가는 상태가 되면은 뭐라고요? 이 뿌루샤가 이렇게 프라그리틱이랑 접속을 해가지고 정자가 같잖아. 그래서 알을 낳았잖아. 세상둥이를. 그 정자의 본래의 상태가 돌아가면은 뭐라고요? 이제 더 이상 전변하지 않는 뿌루샤의 상태로 되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따라서 까이발랴. 까이발랴.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뭐라 한다고, 이거? 뭐라 한다고요? 1장은 사마티빠다. 2장은,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2장은 사다나빠다라 그랬죠. 3장은 삐뿌띠빠다예요. 자제품. 자제신이 내 안에 있는 자제의 영혼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4장은요, 까이발랴빠담. 독존품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독존이라고. 4장이 독존품이라고. 영혼이 깨어나서 그 영혼이 독존, 푸르샤의 상태가 되면은 어떤 상태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놨는데 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쵸? 안 가보고 괜히 그런 거 뚝 보고 나면은 잡념만 생겨요. 그래서 본래 4장은 안 읽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난 뒤에 정말 깨닫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때 4장을 읽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4장은 있어도 내가 그냥 쭉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설명 안 해줘요. 나도 완벽하게 독존하지 못했는데, 나도 아직도 뭐라고요? 이 프라그리틱으로 흔들리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냐고요. 저는 거의 붓비가 아주 밝은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안다. 이 세상이 돌아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 2장 28절, 식별지. 뭐라고요? 요가를 매일매일 규칙적이고 수련함으로써 불순수가 약화되어 사라지고 지식의 빛남이 분별할 수 있는 지식, 비베카 끼아띠가 개발됩니다. 요 상태가 되면 뭐라고요? 까르마가 싹 없어져요. 이제 까르마가 안 쌓여요. 요 상태가 되면은.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끄리아 요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끄리아 요가에서 비베카, 가장 중요한 거는 끼아띠. 뭐라고요? 분별, 지식의 빛남이 분별할 수 있는 지식, 밝은 지식이 생긴 상태를 갖다가 뭐라고요? 비베카 끼아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붓띠. 영혼이 뭐라고요? 밝게 빛나고 있는, 의식이 밝게 빛나고 있는 상태에 도달한 상태. 뜨리구나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 샤트발 라자 타마스로부터. 원래 이것은 붓띠는 샤트빅이 한 거예요. 샤트빅이 한 거지만 이거마저도 뭐 해야 된다고요? 물질이니까 초월해서 어디에 간다고요? 프루샤, 순수 정신으로 가져야 된다고. 참자, 진화. 그래서 한 방울이 물방울이 그 영혼, 바다랑 합의해야 되는데 바다랑 못하게,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나는 영혼이 왜 못 깨어나냐면은 뭐 때문에요? 까르마 때문에. 까르마라는 득개가,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물들이지 못하고 어떤 것으로도 변형하지 못하며 어떤 것으로 파괴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푸르샤의 내 안에 있는 영혼이에요. 아트만이에요. 그런데 이게 빛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덮어버리면 뭐라고요? 밖으로 못 나와요. 못 드러나요. 그 덮개가 뭐였다고요? 때가 막 타가지고 거울이 반하게 밝게 나를 투영하지 못하고 막 흐릿하게 하고 굴절해서 보여주는 것들은 거기 때가 끼어서 그렇다고. 그 때가 뭐라고요? 요가에서는 그걸 뭐라 한다고요? 까르마라 그랬고요.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 했다고요? 업이라 그랬고요.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 했다고요? 죄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까르마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흔적이에요. 육체에도 있고 의식에도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까르마들 때문에 영혼이 못 드러나고 있다고. 그럼 그 까르마들을 닦아내면은 영혼이 짠 드러나겠죠? 그게 요가의 수행이라고. 그게 짠 드러나면 이 상태, 그 영혼이 드러나서 이 상태가 되면 비베카 끼아띠의 상태가 되면은 삼매에 대해서 단계별로 5단계가 있다 그랬고, 유종삼매, 무종삼매, 유상삼매, 무상삼매가 있다 그랬죠. 종자가 없어지면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아까 씨앗이 완전히 없어져서 뭐라고 이 상태가 되면은 깨달음을 얻은 상태를 이 7개를 딱 대입해 보면은 깨달은가 안 깨달은가 질문해 보면은 이 대답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고 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깨달았다고 사기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면 이 7개의 질문을 하십시오. 혹시 좀 더 배워야 될 게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혹시 다 알고 있습니까? 내가 질문하면 다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영혼이 뭐예요? 이렇게 했는데 대답 못한다 이가. 그럼 아직까지 알아야 될 게 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첫 번째 단계도 못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버려져야 할 것은 원인인데, 그럼 뭘 버려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육신 갖고 있으면서 다 버려야지. 이렇게 하면 사기치면 뭐라고요? 죽을 뻔 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숨, 이런 거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사람은요, 깨달았다고 해봤자 다 뭐라고요? 사기꾼이다. 그래서 이만이나 뭐, 허경영이나 나한테 듣고 오면 뭐라고요? 다 사기꾼인 거 다 들통이 난다고. 알겠습니까? 뭐 저들이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내 앞에 오면 뭐라고요?
요가 정말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그게 사이비종인지 군별지가 지어진다고. 이 사람이 순수하냐 안 하냐 정말 중요한 거라고. 순수함에 이것을 지금 내 뭐예요? 순수하게 전하고 있는 거잖아. 그 사람의 순수의 것들이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겁나 중요하다고. 이거 외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가의 8단계 아시탄가 요가입니다. 2장 2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저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가는 읽어보세요. 요가는 금계, 근계, 좌법, 조식, 재감, 응념, 선정, 삼매. 이건 한문적 표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고개 들어보세요. 내가 한글적 표기를 해볼게요. 인도 말로요. 금계, 야마, 근계, 니야마, 좌법, 아사나, 조식법, 프라나야마, 재감, 프라티아라, 응념, 다라나, 선정, 디아나, 삼매, 사마띠. 그럼 다시 우리 한글로 번역해 봅시다. 금계,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권계, 내 스스로에게 근장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좌법, 바르게 앉는 방법. 조식법, 숨쉬는 방법, 호흡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재감, 감각기관의 제어. 응념, 한 대상의 의식을 집중. 선정, 그 집중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는 상태, 선정. 삼매, 삼매는 깨달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상계국어 했어요. 한문, 한글, 인도말. 자, 이 8개가 뭐라고요? 아시탄가, 아시는 8이란 뜻이에요. 땅가, 팔지칙. 지칙이라고 지켜야 될 도리, 8단계, 이렇게, 저는 8단계로 번역했는데 사람들 자꾸 지칙이래. 왜? 야마, 니야마 안 하고 바로 아사나를 하고 싶어서. 순서를 지켜야 돼. 단계라 그러면 순서를 지켜야 되잖아. 사람들은 뭐라고요? 순서 안 지키고 바로 아사나 하고 싶은 거라. 왜? 야마, 니야마 못 지키겠거든. 야마, 니야마 제끼놓고 아사나만 하고 싶어 하는 거라. 그 다음에 프라나 야마라. 야마, 니야마 건너뛰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뭐라고요? 단계를 안 그러고 사람들은 지칙이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지칙이라고 표현합니다. 뭘 먼저 시작해도 괜찮다고요? 지가 만들었는 거라 뭘 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알겠습니까? 뭘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꼭 단계별로 가져야, 내가 수행해보니까 단계를 가져야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완벽하게 그 단계의 정상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되겠어요? 금계를 잘 지켜야 되겠죠. 요가의 금계, 요가의 계율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기독교에 쉽게 뭐 있습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쉽게 한 번도 안 봤죠? 쉽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요건 한번 보고 넘어가자고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려면 이렇다고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마라. 이게 나 위에는 어떤 신을 신기지 마라. 그래서 유일신이잖아요. 기독교가. 하나님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조상들한테도 뭐라고요? 제사도 안 돼. 신을 모시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자, 우리가 무슨 그 신을 모시는 거고, 일본처럼 신사라고 해서 신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고. 우리 조상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니까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건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이런 사이비 종교가 다 있노. 그래서 그걸 박탈하는 순간에 기독교는 우리나라 유교 나라에서는 뭐라고요? 적이죠, 적.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 싸웠어요. 기독교가 가장 많이 박해받았고요. 북한에서나 중국에서는 당연히 시진핑이나 김일성이를 갖다가 신격화해서 그 그러니까 공산당의 유일 대빵인데 그 사람 믿지 말고 뭐라고요? 오마이갓 하느님이라 하니까 기독교 공산당들이 해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교리 중에서 보면은 공산주의들이 독재를 하고자 하는 것들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깨어나야 될 것들은 바로 야마와 니야마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서
지금 젊은이들이 깨어나서 지금 이 세상에서 뭐가 살아나야 되냐면은 뭐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 정치나 이런 것들이 다 바로잡힐 것 같아요. 우리 누군가는 깨어나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도저히 깨어날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어요. 중국에 돈 받아 묻고 제 선거할 때 중국에서 몇십억씩 선거 자금 받아 묻기 때문에 뭐라고요? 후원 받고 그 후원 계좌 여러 가지 돈 받잖아요. 그 후원 계좌 중국인들이 막 댓글 달아갖고 자기 명의로 오했고 후원을 막 해준 사람이 한 사람이 중국에서 사람들한테 시켜갖고 그 사람들 월급 줘갖고 후원하도록 했다고. 그럼 후원 돈 받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인들이 돈 받았으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받았는, 만 원씩 받아도 10만 원씩 받아도 한 사람한테 받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여러 사람한테 받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한테 받았으면 뭐예요? 그 돈의 한계가 있잖아요.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도 오버해서 받았는 거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 다 떨어져야 돼. 다 그게 들통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자기가 최상위 그 역할을 하던 그거를 물러나야 되잖아. 그리고 지금 다 국회의원들 중국 무비자로 들어오는데 한 말 달고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한테 돈 받아 묻었습니까? JTBC 천억 받아가지고 그동안 적자 났던 거 텐센트에서 1,000억 받아가지고 JTBC 운영하고 있는데 800억 가지고 신사옥 지줬으니까 1,800억 받았어요. JTBC 중국 텐센트한테. 텐센트는 중국 기업인데 시진핑 기업이잖아. 정권이 운영하는 기업이 대장은 시진핑이야. 거기서 1,800억 받았다고. 당신한테 선생님 남편 버리세요. 1,800억 줄게요. 그럼 남편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 좀 해보고요. 바로 버리지. 나도 버려. 그래,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JTBC가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1,800억에. 우리나라 꼬라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지금 그 중국인은 무비자로 들어오고 하는데 그걸 편안하게 들어오게 해주기 위해서 주민 인식하고 중국에 들어와갖고 어디 거치하는 거 적고 하는 것들 하려고 뭐라고요? 거기 가서 불을 지르갖고 거기 불 지르도 불이 안 나는 곳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산소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 고관소는 불 나잖아요. 하재경보 뜨잖아요. 그 하재경보 뜨기 전에 안에서 가스가 하면은 위에 가스 나오잖아. 타면은 오는 가스가 다 센서가 있어요. 띵띵 하면은 거기 딱 압축시켜갖고 공기를 싹 빼버려요. 산소를. 이게 불이 안 난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근데 불이 나고 다 탔대요. 근데 중국인들이 들어오기 하루 전에요. 그리고 거기 중국인들 관광객들이잖아요. 40명씩, 42명씩 버스잖아요. 관광버스잖아요. 왔는데, 사람 찾는데 뭐라고요? 40명이 그 차에 타야 되는데, 20명밖에 안 타는 거예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패키지 요금 다 냈는데, 가이드가 그래요. 20명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출발해도 돼요. 이 사람들 다 알고 왔는 사람들하고 지금 그러고 돌아오고 있는 거라고. 차가 몇 대, 3,000명 들었대요. 한 차에 40명씩 하고 20명씩 다 들어갔는 데도 있고요. 버스 기사가 황당하다고 지금 제보에서 나왔는 내용이에요. 버스 사진 찍어갖고. 픽션이 아니고, 그들 다 어디 갔어요? 과거들 이제 우리나라 갖고 퍼져버리면은 못 찾아요. 지문인식도 안 됐지, 어디, 그것도 아직 못 찾는다고. 그거 어떻게 잡을래요? 그 사람들 사고 치고 가도 지문인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지문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할 건데? 왜? 거기 불났어요. 전산 시스템에. 그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저는 보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속에 천불이 나겠죠? 나락바라지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타이밍이 그렇게 했는 거예요. 이불로. 타이밍이 무슨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사기를 치는 거지, 이거는. 국민들 아무도 모른다. 그냥, 그랬는갑다. 불났는갑다. 탔는갑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 방송이 한 개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내 해라 모르는데 내 참는다. 내 정말 이 나라 꼬라지가 이리 됐어요. 망했어, 우리나라 사실은. 근데 딱 한 집단만 정신 똑바로 챙기면은 마음 바꿔보면은 우리나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누가 마음 바꿔보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예? 희sem이가 마음 바꿔보면 진 사형인데요.
지금 걸리면 다 사형이에요. 일단 부정선거하면 뭐예요? 우두머리들은 다 사형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사형이라고. 그게 지가 스스로 죽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안 지켜야 되는 일이라고. 대통령직 내려놓고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고. 내려놓는 순간에 뭐라고요? 제가 쫓겨나는 순간에 사형이라고. 부정선거 바로 윤석이 그걸 깼잖아. 그 부정선거의 가장 대빵이 누구라고요? 선거하는데 가장 대빵이 누구예요? 노태악이잖아. 대법원장. 각 지방 법원장들이 선거관리위원회 비상근 수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들통나면은 부정선거 하는데 뭐 안 했으면 그 사람도 최소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라고. 그럼 판사들이 그걸 지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인데 지금 계속 판사물 해물 수 있는데 그거 자기들이 밝히겠어요? 자기들 조사해라고 영장 내주겠냐고! 판결을 그러면은 그래요. 당신들이 맞아요. 이거 부정선거에 하고 판결 내주겠냐고.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다 그런 건 아닐 거잖아. 그게 다 가입돼 있고 다 부장 판사들만 다 이게 울산지방 부장 판사들만 다 문제가 있겠지만 부정선거에는 그 밑에 있는 판사들은 상관이 없잖아. 그 사람들이 깨어나면 돼요. 영장 주고 그 사람들이 깨어나면은 이 세상 이재명이부터 시작해갖고 그동안 밀려있던 사건들 다시 진행하고 하면은 지금 판사 이런 사람들이 마무리된다고요? 깨어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 법을 공부하니까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했는 거 다 무효라고. 위법이라고. 불법이라고. 이건 정치 그거라고. 정치 판결이라고. 군대에서 옛날에 하는 거나 지금 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군대에서 너들 사형 내리는 것들 다 무효라고. 대통령 권한 뺏었는 것도 대통령은 계엄을 하는 게 자기 권한이니까 계엄대로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만큼 많이 원하고 50% 이상, 60% 이상, 80% 이상이 탄핵이 아니라 그랬는데 재판관들이 탄핵을 만들었다고. 법이 그렇다는데 너들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부정선거,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 아니라고 했는데 법에서 나왔는데 너들 왜 자꾸 세꾸냐고. 누구야? 자가 이준석이가 맨날 세꾸는 게 그거잖아. 부정선거 한번 싸워보자. 난 다 이긴다. 헌법에서 부정선거 아니라고 다 밝혀졌잖아. 근데 왜 자꾸 부정선거라고 그러는데? 법에서 아니라는데. 이건 고양이에요. 알겠죠? 법에서 얘가 고양이인 걸 이야기했어요. 법이 고양이래, 얘. 그래서 자꾸 개라 그러잖아. 아니라고. 법에서 얘를 뭐라고 했다고요? 고양이라 그랬다고. 이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법관들이 이제 데모하고 깨어나고 하면 돼요. 검사들이나 재판관들은 뭐라고요? 정치적 중립에 서 있어야 될 공무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치적 중립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 아이가. 맞아요, 맞아요. 당에 소속된 사람은 당에서 이야기할 건 있지만 이제 검사 없앤다 그랬죠? 검사 없애잖아요. 이제 없어질 방국에 이제 검사들이 중립시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검사들 난리입니다. 조금 있어 보세요. 검사들이 난리치가지고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판사들이 뭐라고 얘들이 난리치갖고 올리면은 판사들이 오케이 해가지고 땅땅땅 두들기만 주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졌어요. 나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가 하는 거고. 두 번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20대들이 저 네팔처럼 목숨 걸고 투쟁하는 거예요. 부수고 깨고 화염병 던지고 폭력 시위하는 거예요. 뭐 내가 해라 안 할 거니까 이거 내가 유튜브에 올리도 안 할 거니까. 세 번째가 미국이 개입하는 겁니다.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전쟁을 할 때 우리 한미연합 사령관은 미국 사람이에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라고. 미국이 대빵이에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뭐라고요? 전쟁을 할까 할 건데 하이브리드 전쟁도 전쟁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랑 사인했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지금 하고 있는 이 전쟁도 뭐라고요? 전쟁에서 간이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고 우리나라 헌법에다 딱 적어놔갖고 공명을 맺어놨어요. 그 미국이 우리나라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이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중국이 해가지고 사이버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명분의 법적이 있다고. 그때 미국이 개입하면은 셋업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대가가 따르겠죠.
미국이랑 관계가 그죠? 또 반대하는 아들, 대만 아들 있을 거고, 그죠? 그 미국이랑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나라 75% 미국의 수출인데, 우리나라 수출 국가예요. 우리 자원이 한 개도 없어요. 우리는 only 뭐 제조국을 만들어서 많은 국가라고 팔아먹는 국가인데, 미국이야, 너 어떻게 팔아먹는데, 팔아먹을 때문에 15% 관세 좀 15% 정도 붙이자 했는데, 뭐라고요? 우리 팔아먹는 놈이, 아씨, 우리 15% 붙이면 안 팔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관세 협상이 그런 거라고. 맞는 이야기예요, 그거? 우리가 배 잘 만드는데, 너도 우리 배, 우리한테 아니면 살 데 없잖아. 우리 안 팔아. 관세 낮춰줘.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 뭐,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뭐라고요?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너를 위해서 새로운 우상이 뭐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갖고 섬기고 불교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너는 너희 하느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왜 이걸 여기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거기 보면은 요즘 지옥 이야기 녹을 때 양 비슷하게 있는 거 있죠. 그런 우상을 만들고 했고 소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 그 만들지 말아야 될 거예요. 너는 너희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하느님 이름을 쓸데없는 데가 쓰지 마라 그랬는데 외국인들은 이걸 쓰죠. 뭐 황당하거나 뭘 하면은 다 뭐라 그래요? 오 마이 갓 이렇게 하죠. 분명히 여기 있는데 뭐라고요? 너는 너희 하느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요? 망령되어 일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맨날 망령되게 일컬고 내가 다 지옥 갈 기다. 바보들 아이가 기독교 믿어가고 지옥 갈 기. 우리는 안 믿었기 때문에 오 마이 갓 우리는 안 하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엄마야 이렇게 하죠. 자, 뭐 또 이야기도 있는데 뭐 이야기 뭐 하실 거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이 안식일도 논쟁이 많죠. 하느님이 뭐라고요? 일요일 쉬라 그랬는데 일요일 교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안식교라 해서 6일 때, 6대 인간을 만드는 그날 토요일 날 다들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다 끝내고 금요일 저녁부터 심야 예배하고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은 편히 쉬었더라 해서 같이 쉬는 게 안식교회예요. 교회 중에서도. 토요일 날 가는 교회. 그 다음에요. 5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사람들이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부모를 공경 안 했으면 이런 걸 넣어놨겠노? 6번째는 뭐라고요? 아우, 이제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지어다.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지어다. 9번째는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요. 거짓말, 보세요. 북한들 다 뭐예요? 서로 감시하면서 내 이웃이 애들이 뭐라고요? 또 한국 동영상 드라마 보고 나면은 내 이웃을 뭐예요? 신고하죠. 공산당들 아닙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요. 걔들 그거 봐가지고 국책을 막 이끌었어요. 아니잖아.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그 신고해가지고 걔를 갖다가 아고통 보내고 총살하고 이러면 되겠냐고. 10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래서 영화도 만들어졌어. 영화도 만들어졌다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진짜요? 영화 겁나 재밌어요. 서스펜스하고. 에로스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집이 억수로 화목한 가정이에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놓고 딸만 하나인가? 놓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냥 일반 노동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잘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웃의 집에 좀 큰 평수인데 정원 있고 하는 평수에 이사를 왔어요. 부부가요. 애도 없고 금발 미인의 남자는 뭐 그런데 그 보험 설계사래요.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했는데 금발의 미인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웃집 아내지만 우리 아내는 수수하지만 앙증맞고 예뻐요. 그렇지만 이웃집 금발머리 뭐하고 섹시하고 가슴이 요만한 여자가 이사 오니까 감심이 안 꺼진다. 그러니까 반가워요 라고 사람들도 성격도 없어 좋아. 걔 친해져 갖고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요 해가지고 밥 먹고 술도 한잔 마시고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술 한잔 하자 해갖고 술 먹고 있는데 하면서
왜 우리 아내가 이쁘고 좀 지나다니면 가슴 이렇게 드러내고 다니니까 눈이 갈거잖아 앉아갖고 우리 아내 이쁘지 그러니까 당신 아내도 이쁜데 우리 아내가 좀 섹시하지 금발에다가 막 이렇게 글래머에다가 이러니까 섹시하지 그러면서 왜 우리 아내 한번 안아볼래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이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야 뭐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서 야 밤에 새벽에 자다가 저렇게 새벽녘에 해갖고 깨워갖고 부부생활 해봤잖아 그러면 돼. 그냥 내가 자고 있을 때 내가 조용히 나올 테니까 니 저녁에 새벽 4시 돼갖고 넘어와. 그럼 네가 내 집에 하고 들어가 그냥 한번 하고 오면 되잖아. 괜찮아. 난 프리해. 괜찮아. 그렇다고 내가 너 안에 하자고 이야기 안 할게. 그냥 니만, 우리 부부 관계는 그런 것들이 프리해. 이렇게. 남자가 혹 했어.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가슴 떨리겠노? 그쵸? 넘어가갖고, 부인이 쏘뭐 입고 자고 있는 거 보고 가서 입을 열고 들어가고 했어. 그 아침에 조용히 그래 그 뒤에서 이렇게 하고 돌아왔어. 그래갖고 막 너무 설레고 하고 어디 갔다 아침에 잠게 화장실 갔다 와 이러면서 부인이 아내가 뭐라 그러니까 와서 잤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어. 경찰차 오고 여자가 머리가 함몰돼가지고 죽었어. 머리를 깨가 죽였다고. 여자가 죽었어. 지가 하룻밤 자고 왔던 이웃집 부인 글래머 여인이 죽었다고. 난리가 났지. 그 남편이 갖고, 야, 하고 왔었는데 왜 죽여? 이러니까, 내 아니야. 나는 그냥 하고만 왔어. 이렇게 이야기해. 부인이 죽었어. 아니, 이 사람이라면서, 아니다니까. 그래갖고, 일단 나는 이야기는 안 할 건데, 야, 네가 마지막에 어딨었잖아. 뭐 상황이 이리 됐으니까, 일단 네가 안 주겠다 그러면은 경찰이 밝혀주겠지 하고 경찰이 이야기를 해. 이 남자가 와서 하고, 저기 그래서 돼가지고 뭐라고요? 이 남자 제피했어. 부인이 이거 얼마 황당해? 이 사람 15년 받아. 간판이 갇혀.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절대 안 주겠다 그랬는데,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요? 이 남자가 뭐라고요? 이웃집 남자가 이 부인한테 잘 시켜주고 남편도 없고 하니까 시켜주고 뭐라고? 자기는 농담으로, 우리 부인이 이쁘지 이랬는데, 그래 농담했는데, 너 남편이 그랬는 거다. 하고 했고, 꼬시갖고, 이웃집 아내를 지 와이프로 거의 살다시피 해가지고 같이 살아. 양쪽 집에 나와서 챙겨주고, 밥도 해주고, 서로 애도 같이 키우면서. 그러다가 10년쯤 지나서 뭐라고요? 가석방 해고, 일단, 기가 며칠 동안 이렇게 나와서 보름 동안 나오는 거 하러 나왔는데, 그냥 갔다가 바에서 술을 한잔 먹는데 뭐라고요? 지가 죽었다는 그 이웃집 여자가 노래 부르고 있는 거라. 살아서. 깜짝 놀랐어. 그래갖고, 그렇지. 살아있는 거야. 쫓아가갖고 이제 잡아. 그래갖고 막 싸우고 하는데, 저기 지금 잠시 가석방 상태니까 다시 제피들 15일 사고 치면 다 하는 거 알죠? 그래갖고 잡으러 여자가, 하고 도망가려고 잡았어. 남자가. 정말 죽여버린다고. 당신 살아있는데 왜 내가 지금 깜빵을 살고 있느냐 이러니까 여자가 그 남자는 너무 무서운 남자다. 원래 자기 남편이었는데 내보고 그날 저녁에 3일 동안 어디 모르는 데 가갖고 지속이 살아라. 돈 얼마 줄 테니까 요 갖고 와갖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 하고 보내놓고는 그 여자를 닮은 금발 여자를 갖다가 그 밤에 하룻밤 돈 주고 사가지고 갖다 넣어놨는 거라. 그러고 난 뒤에 그 남자가 가고 난 뒤에 때려 죽이고 난 뒤에 보험료하고 이런 거 다 타먹었는 거라. 머리를 그래갖고 남자는 제피 들어가고 했는데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을까요? 못 돌아갔지. 가정은 다 깨졌잖아.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바람 피웠잖아. 그러고 그 남자가 그 무서운 남자랑 같이 10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 살았고. 되겠어. 그게 결혼을 안 했더라고, 여자는. 근데 그렇게 지냈으니까 뭐라고요? 같이 다시 인생이 흥돌지가 한 번에 그걸로 이 남자한테 휘둘리 갖고 뭐라고, 그 남자는 보험금, 여자 죽었으니까 살해당했으니까 보험금 다 받아먹고 엄청난 보험금을 들어놨더라고, 여자 앞으로. 40억짜리인가?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웃의 집을 탐하지. 자, 이 식계가 왜 새끼 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애굽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땅을 바다를 걸러 가지고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로부터 자유로워졌잖아. 모세가 이야기했는 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는 노예로 살지 않고 네가 노력해서 돈 벌고 먹고 살 수 있는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대한민국 다 망가졌지만 대한민국을 같은 나라를 이야기했는 거라. 네가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자유의 땅을 이야기했는데 이 아들은 착각했는 거라. 놀고 묵고 해도 놀고 있어도 늘 주위에 에덴 동산 끝에는 가일이 늘리고 묵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나라로 듣고 간다고 착각했는 거야. 이 무식한 것들이. 그러니까 넘어오자마자 뭐라고요? 뭐 눈 맞으면은 떨어 붙고 또 붙어 붙고 자고 뭐 부모고 뭐고 야 부모 니 또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나 살고 막 청동간 그거 만들고 했으니까 모세가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느님이 하는 게 아다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갖고 말 안 듣잖아요. 그때까지 넘어올 때까지 모세 말을 억수 바다도 가르고 막 홍해도 가르고 했었는데 말 잘 듣는데 이 사람들이 말 안 듣잖아. 그래서 열받냐 안 받냐. 모세가 도저히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라. 아까 이야기했던 10개의 사람들이 다 이 나쁜 짓들을 하는 거라. 새로운 신상 모시고, 오마이갓! 오마이갓! 그러니까, 이런, 부모도 없고, 뭐, 이런 것들 막, 이웃 탐하고, 이웃집 아내를 탐하고, 이웃집 물건, 야, 니 거, 내 거고, 뭐, 야, 자유 땅에 가면 다 내 거지. 이렇게 사니까 뭐라고요? 모세가 가나안, 시나이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고민을 읍수로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불타는 나무가 있어서 가서 고민을 하니까요. 하느님 메시아가 야 돌판 돌아와서 봐 임마. 니 힘을 안 되지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는 뭐라고요? 번개를 빡 쳐가지고 돌을 툭툭툭 깎아가지고 여기다가 축축축축 10개 5개 5개 10개 2개를 적어줬어요. 그래서 5번까지 하고 6번부터는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야마의 5가지가 있습니다. 미야마의 5가지는 위에 있는 1번부터 해가지고 밑에 뭐 이웃에 정언하지 마라. 그 위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는 요가에서 니야마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5개는요 야마랑 비슷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모세가 갖고 내려오죠. 야 산에 올라가니까 불타는 나무가 있더라. 우와 나무가 계속 불이 안 꺼져. 이 불이 파란 불이 계속 타. 신비하지. 거기서 가서 기도를 했더만은 하느님의 메시아를 받았다. 하느님이 번개를 가지고 이걸 새겨주더라. 너들 안 지키면 하고 말 안 듣는 기라. 그래서 뭐라고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뱀들 주워가지고 뭐라고요? 뱀을 풀었어. 독사들이 이기면서 야 뱀이다. 사람들이 집중 안 내니까 뱀 풀어가지고 뱀 풀어. 말 안 듣고 사람들이 웅상상상 하면 뭐 풀면 된다고요? 뱀 푸는 거라. 그럼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완벽하게 집중해지고 조용해져. 그래갖고 뱀을 푸니까 모세가 노쇠로 된 뱀 지팡이를 높이 들었더라. 그래서 그것에 집중한 사람들, 본자들은 뱀으로부터, 독사로부터 구원받아서 죽지 않고 살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지금 의사들이 뭐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못 알아차리고 죽는 뱀에 물려서 죽던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저 십자가의 중간에 보면 뭐라고요? 그 모세의 지팡이에 노쇠 뱀이 있고 거기다 십자가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 꽃 달고 날개도 달고 뭐 의미들을 더 추가해 가지고 지금 그 병원 마크가 됐다고. 잘 몰랐죠? 그래서 우리 회장님 다니는 병원에도 그 마크 있대.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 뒤에서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들이에요. 날개 있고 이거는 또 내가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 5개, 10개 잘 기억하세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놓쳐보려고 모세한테 집중하니까 야, 이 10개 안 지키면 너들 지금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지? 못 알아듣으니까 너들 하느님이 열받아서 앞으로 40년 동안 뭐라고요? 척박한 땅에서 너들 벌 받아야 돼, 임마. 그래서 사실은 이 10개 얻기 전에 모세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요즘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 국민들이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가자 지구하고 하고 있죠? 그 팔레스타인들한테, 팔레스타인이 그때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잘 살았다고. 척박한 이집트보다 훨씬 더 뭐라고요? 물도 있고, 과일나무도 많이 풍성하고, 풀도 자라고, 좋다고 먹고 살기가. 그래서 야, 우리
그 왔는데 같은 민족인데 우리 거기 좀 들어가 살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들이 아, 너들 노예들 돌아오고 살면은 이민 받으면은 이민 정책하면은 골치 아프니까 안 돼. 너들 못 돌아. 이러니까 이제 모세가 알았어. 원래 팔레스타인 들어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거기였는데 가라 그랬더만은 못 가고 40년 동안 뭐라고요? 척박한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밀하고 귀리라고 그 쭉정이 생기는 그거 귀리. 우리가 핏살이라고 쌀 기를 때 피라고 이렇게 쭉정이 키 커가지고 자라는 게 있어요. 그 까봤자 알맹이 얼마 없어요. 그걸 가지고 추수해가지고 척박한 땅에서 해가지고 그걸 뽀사갖고 하니까 뭐 빵처럼 부풀린 것도 아니고 얇은 밀전병 만드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독교 천주교에서 세례명 할 때 뭐라고요? 하얀 밀전병 혓바닥에 올려주는 게 그때를 기억하 40년 전에 그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척박한 땅에서 먹었던 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할 때 하얀 밀전병 그거 혓바닥에 올려주는 거라고. 세례물에 또 담그는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씻김, 정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 네가 죄 짓고 살았는 것들에 대한 식계를 안 지키고 혹시 내가 본인이 안 지키더라도 푹 담가 거꾸로 푹 뒤로 담가갖고 뭐라고요? 깜짝 놀라면서 악의 착각하가 일어나면서 뭐라고요? 여기가 팍 각성됩니다. 그래서 깨어나라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죄 짓지 말고 죄를 받았으니까 뭐라고? 똑바로 살아라고. 혹시라도 죄 지으면 뭐라고요? 주말마다 와갖고 11조 내와갖고 신부님들한테 가갖고 뭐 해라고요? 고해성사해라고. 이 천주교죠. 기독교는 뭐 해라고요? 맨날 회개 기도해라고. 회개해라고. 지금 인간들은 기독교 교회를 믿고 회개 안 하고 산다고. 회개하십시오. 매일 회개하세요. 오케이? 언제 회개하고 있어요? 언제 정화하고 있어요? 내가 매일 수업하기 전에 옴 시키잖아. 옴. 그거 여러분들 깨어나라고. 그러고 나한테 여러분들 그동안 쌓았던 것도 회개하라고. 기도하는 중이잖아, 우리. 회개 기도 중이라고, 옴. 그래서 무조건 3번은 하잖아. 수업하기 전에 내가. 악착같이. 나도 회개해야 되거든. 오케이? 불교의 근본적인 계율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음, 불엄주. 불살생, 살생하지 말고, 불투도, 훔치지 말고, 불사음, 음계를 잘 지키고, 불망은 불엄주가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 시대에 술을 많이 마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소마라 해서 넥타, 지금 치면은 양귀비주, 마시면은 막 환각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수행해가지고 막 그냥 해갖고 그 엑스타시가 안 한다가 일어나가지고 희열이 일어나려니까 힘드니까 뭐라고요? 환각제 먹어가지고 하니까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 이 5개나 요 뒤에 있는 6번에서 10번까지나 이게 이제 요가의 근기에 보면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먼저 나온 거 아니에요. 얘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빌려가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해 봅니다. 나중에 내가 샹티아차라 공부하고 난 뒤에는 딱 이야기하면은 지금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장제론이랑 샹티아차라에서 그대로 빌려가서 쓰는 게 표시가 나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요. 창조론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의 철학을 당연히 빌려 쓰는 게 표시가 나요. 기독교는, 요가는, 베다 철학은 아주 획기적으로 답을 딱딱딱 만들어 놨고, 정석의 정석처럼. 기독교는 얘들은 은유시인이라 가지고 그 이야기를 갖다가 뭐라고요? 하느님이 즐거움이 넘쳐서 첫째 놈을 만들고 식스대 여섯째 날 진흙을 빚어서 모두 우리가 밥 먹고 살 만드는 건 다 땅에서 나오잖아. 진흙을 빚어서, 진흙에 물이 없으면 그게 빚어져? 물이 있어야지. 빚어서 뭐라고요? 인간의 형태를 만들어서 숨결을 불어 넣었는데 어느 쪽 콧구멍으로 불었는데 입으로 불어 마우스로 불어였나? 아니 콧구멍으로 불어였나? 콧구멍으로 불어서 어느 쪽 콧구멍으로 불어 넣었는데 내가 다시 따지면 에이 됐고 그런 거 안 나오고 그냥 숨결을 불어 넣었대. 이라고 기독교를 말아. 내가 이렇게 쪼목쪼목 구면은 이야기를 해봐라. 정은 너희들은 이야기는 100% 정은이라며 왜 정은대로 이야기 안 하고 엉뚱거로 이야기하는 거. 정은대로 이야기해봐라. 내가 이러면 사람들 당황해 막 기독신들. 자, 그래서 불어 넣으려면 안에 공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공간이 있어야지. 바람 숨결을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들었다고 보소. 샹키아 철학의 창조론이랑 똑같아요. 그럼 이 철학을 안 갖다 쓰냐고, 이 사람들이 장난하냐고 빌려 써놓고는 저들끼리 진짜 착각하고. 자, 근계. 지금 읽어보세요.
내가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이건 내가 시간 있으면 하나씩 자세히 해주는데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내가 그동안 이야기도 많이 했고, 자, 근계. 이거는 내가 이제 본 경전을 읽으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쭉쭉쭉 넘어가세요. 이게 수행의 조건 잘 읽어보세요. 스승에 대한 존경심 좀 가져라고. 이 파트를 공부하라. 그러니까 스승에 대한, 스승을 개떡으로 보지. 수행자의 자격의 유형. 수행자의 자격. 시세야. 구루와 시세야. 구루는 스승이고 시세야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행자들이 해야 될 자격들이 쭉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이는 꼭 읽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수행자의 자격. 스승의 자격은 나 다 읽어봤으니까, 다 아니까, 여러분들은, 예? 개떡. 수행자의 장애. 수행자는 어떤 걸 하면 장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등기에 대해서 설명했고, 식사의 규정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음식에 대한 것들, 그래서 장소, 수행의 규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잠 안 올 때 그 페이지 딱 접어놨다가 그 페이지 꼭 읽어보세요. 야마 니야마. 그럼 내가 오늘 설명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확 갈 겁니다. 2장 30절 뭐에 대해서 금계, 아임사, 샤뜨야, 아스테야, 브라마짜리야. 184페이지 폈어요. 자, 요거 읽어봅시다. 아임사, 샤뜨야, 아스테야, 브라마짜리야, 아파리그라. 야마는 아임사, 비폭력, 샤뜨야, 진실, 아스테야, 불투도, 브라마짜리야, 불가능, 이슈와라 브라니다, 아파리그라, 무소유. 불교에서 뭐라고요? 무소유, 불처럼 혼자서 가라는 게 이야기예요. 소유하지 않아라.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너는 자유로워진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소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유롭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소유를 내려놓는 순간이 65일 거예요. 근데 내보고 다시 합쳐라 그러니까 안 하고 싶다고. 난 본래는 옛날부터 결혼 생활할 때 65세 됐을 때는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랬어요. 만약에 부인이 그 자유로움에 동참할 수 있으면 같이 전국을 떠돌아다닐 거고, 동참하지 않으면은 있는 재산 내가 유랑할 수 있는 비용은 두고 나머지는 주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약속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옛날에 처음 결혼할 때는 얼마만 주고요? 1억 주고 끝내기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물가로 해가지고 하길래 10억 주고 끝내기로 했는데요. 그 정도 되겠는데, 일단 내가 유랑할 돈이 없잖아, 지금. 상황은. 일단 그렇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빚을 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정리하고 나면은,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 거기 때문에, 앞에 봤으면 아시라마 다라말에서 인생의 사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 자, 요겁니다. 소유하지 않음. 자, 봅시다. 뒤에 다 나와. 읽어봅시다. 2장 31절. 금계의 관찰은 태생, 지역, 시대나 경우에 따라 바뀌지 않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최상의 위대한 명세로 실천됩니다. 그러니까 금계는 관찰되는 것은 뭐라고요? 태생, 어떤 나라에 어디에 어떻게 태어나든, 그 다음에요 지역, 한국에 태어나든 인도에 태어나든 미국에 태어나든 북한에 태어나든 간에 시대, 옛날에 태어났든 지금 태어났든 이것들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게 곧 뭐라고요? 그게 곧 뭘까요? 양희쌤, 그게 진리라고. 진리. 보소, 진리는 어떤 태생, 어떤 환경, 어디에 갖다 대더라도 뭐라고요? 바뀌지 않아야 된다고. 마르크스주의, 지금 중국에 돈 묻고 이러는 야들,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이게 거짓인가 드러나면은 아닌 거잖아. 안 드러날 수도 있어. 다음에 역사인들이 할 수 있어. 항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요? 흑과 백이 있어? 박정희는 독재했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독재를 했단 말이야. 그건 잘못됐어. 근데 박정희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 경제적 발전해서 먹고 살고 있어. 독재를 했는 거는 잘못했어. 경제 발전시키는 잘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독재를 했기 때문에 경제를 발전시키고 뭐고 지랄이고 뭐라고 박정희는 독재자야.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예? 거짓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이리 본다고. 그래서 젊은 아들한테는 발눈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올바른 눈을. 선생님이 일단 먼저 만들어줘야 우리 아드님하고 따님하고 남편분하고 다 이야기해 줄 거다, 아이가. 선생님은 지금 대단한 소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일단 남편분한테 우리 회장님 먼저 깨어나도록 하세요. 내가 먼저 깨어나고 난 뒤에. 중요해요,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태생, 지역, 시대의 경우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단 하나의 유해가 없는 세상의 위대한 맹세가 바로 뭐라고요? 맹세로 실천되어야 되는 겁니다. 야마가 바로 그런 거라고. 야마가 어디 갔는데 야마가 통하고 저기 갔는데 야마가 안 통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이 야마는 어디든지 통해요. 뭐 아까 봤죠? 쉽게 봤죠? 쉽게 뒤에 있는 6번부터가 이 내용이잖아. 앞에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불교에서 5개도 그 내용이에요. 불교 5개는 요가의 야마에서 빌려봤는데 저들낀 책 하고 적어놓고 쓰잖아. 웃긴 것들 아니야. 내한테 딱 걸리면 다 코피 터지는 기라. 렌트카 허시 차 타고 와놓고는 오, 차 샀어. 차 샀어. 이 사기 치는 거라. 렌트 해놓고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솔라 렌트 쉐이무고 브롬 맨날 나왔던 기아 대우차 그거 기아차 대우차 큰 대형차 타고 와갖고 와, 저 집 아들 땅 팔아갖고 올라가 성공했네 이런데 뭐 30년 후에 6357 남바가 이랬는데 사람들 뒤에 알았지 그 렌트카인 줄. 아버지가 집에 내려올 때 성공한 척하고 내려와야 또 땅 팔아 올라갈 거다 아이가 사업을 더 크게 할 건 사기 싫으니까 아버지 렌트카 빌려왔다고. 아버지가 운전을 못 하셨거든 평생이냐고. 그래서 기사를 들고 써야 되는데 기사를 쓸 형편이 못 되는 거라요. 그래서 맨날 알바 기사 써가지고 듣고 내려오고 친구 운전시켜 내려오고 렌트카 빌리갖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 할머니한테 얼마나 사기를 많이 쳤는고. 우리 아버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에휴, 가슴 아프지만 우리 아버지 또 듣고 또 저것 좀 막내 아들이라는 놈이라면서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자, 근계 근하는 계율이에요. 아까 그거는 금해야 될 것들이고 이걸 해야 뭐가 닦여 나간다고요? 까르마가 닦여 나가는데 야마의 순서대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185페이지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샤오차, 쌈토샤, 샤오차, 샤오차, 따라하세요. 말 샤오차, 복명복창을 하시라고. 샤오차. 그 다음에 쌈토샤, 만족이고요. 타파스, 수련이고요. 스바티야야, 이슈바라 프라니다라니. 따라서 이슈바라 프라니다라니. 이슈바라 프라니다라니. 니야마. 이게 니야마라고. 근데 어디 많이 들어봤는 게 있지 않나요? 뭐 들어봤어요? 타파스, 스바티야야, 이슈바라 프라니다라니는 뒤에 있는 세 개는 어디 많이 들어봤다 아이가? 앞에 끄리아 요가에서 들어봤다 아이가? 끄리아 요가는 이 세 개를 수행하면은 몸이 후레쉬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아시타카 요가에 뭐라고요? 이 세 개가 짠 근하는 계율로 들어있네. 그래서 끄리아 요가에서 막 내가 설명을 왕성하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니야마에서는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게 뭔지 이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스타카 요가만 열심히 하면은 끄리아 요가를 다 수용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됐는지요? 넘어가 봅시다. 2장 33절은 딱 접어 놓으세요. 언제 한다고요? 언제 한다고? 다음 시간에. 합정하시. 네. 186페이지 접어놔라고 다음 시간이라고. 옴 샨띠 샨띠 샨띠.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내가 가게 물 많이 그랬거든. 그랬더니 막 세게 안 물어. 이빨만 갖다 줘. 이뻐. 아, 이쁘네.